자, 오늘도 함께 일어나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금요일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밤새 목이랑 싸우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절부터 제가 쭉 봉독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잘 읽어봤습니다. 어제 사울이 눈이 번쩍이면서 멀어버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오늘 아나니아 집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맑아지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주제는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으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인들도 알고 있었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아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곳이죠. 죽임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거듭나니 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 바울, 전혀 180도로 사람이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니 두려워하기도 했고 다들 놀라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면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야 했던 정말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에도 말하고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말씀 구절의 이 내용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주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고까지의 신앙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순교적인 삶이 아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삶의 순교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편에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 편에 섰던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예수의 편에 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라도 붙잡혀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였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들을 협력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중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나중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일 수 없었다라는 거겠죠.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편에 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까지는 아닐지언정 내 것을 잃어버리기가 싫고 내 삶의 어떠한 손해나 내 삶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알면서도 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났던 가룟 유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삶의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한 내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었죠.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3번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세상 가운데 드러냈을 때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또 더욱 우리 예수중심교회에서 다니는 친구들, 예전에 한번 보고명제가 평화통일기도성회에 대한 사진을 본인의 계정에 올렸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드러내고 살아갔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많은 핍박과 놀림과 무시를 받았었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길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받느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통당하느냐, 너희가 갑절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금세와 내세에 있어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크리스천이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면 내 삶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내 이미지를 생각하고 내 삶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여서 혹시 감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 그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죽을 수 있는 곳일지언정, 그 죽음의 편에 서는 것일지언정 담대히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내 삶에 잠시 잠깐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놀림받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다 라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신 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시오. 마태복음에 사복음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많이 많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포스터나 교회의 광고나 내가 교회에서의 활동하는 사진이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 SNS의 계정에 자신 있게 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가리지 마십시오. 정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나요?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의 모습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도 그러면 내가 너를 자랑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시인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 값지고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인지 자신 있게 담대히 언제든지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입술로 시인하며 자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묶였던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가진 모든 고통들은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경인 선생님, 그리고 산인 선생님, 또 신한 선생님 금방 오셨네요. 우리 선생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표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넘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